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1981년 10월 18일에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장난감 벽돌로 무엇인가를 쌓기 놀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만드는 중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손가락을 입술로 이렇게 대면서 조용하세요. 지금 제가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대견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꾸준히 교회를 데리고 다녔더니 놀이를 해도 교회 짓는 놀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아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교회에 가면 얼마나 까불고 뛰놀고 시끄럽게 하든지 아빠가 아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 아들이 말귀를 알아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에 대견해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아이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이때 아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당연히 조용히 해야죠. 왜냐하면 아빠가 잠자는 곳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는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자는 모습만 보였으니 이 아이에게는 교회라는 곳은 아빠가 잠자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잠자는 곳이 아닌 줄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친교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친목단체는 아니죠. 교회가 구제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곳이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여가 선용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일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설계도대로 건축물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건축할 때 늘 곁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끼고 다니면서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설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져야 하는가, 그렇게 설계도대로 잘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했던 건축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물을 다 지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먼저는 교회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누구를 불러낸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의로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이해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가게 되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천국엔 누가 와 있을까가 궁금한 겁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운동을 펼쳤던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천국에 와 있는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전국의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천사는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명부를 뒤적거리죠. 천사에 누가 와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네요. 요한 웨슬리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다시 명부를 뒤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니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다시 묻죠. 그럼 침례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해서 천사에게 다시 다그치며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천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감리교인, 장로교인, 또 무슨 교파 이런 것을 따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런 것을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떤 가족이 된 것일까? 먼저는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다 누구라고 지칭하죠? 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가족입니까? 한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가족이라고 불러주지 않지요. 피를 나눈 사이만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도 피를 나눈 사이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피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싸우기만 하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기만 한다면 그게 어디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은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눈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해 줌으로써 상처를 감싸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곳이 가족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같이 싸매주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환난과 풍파와 질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힘과 용기가 되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붙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가족은 가족 중에 좀 부족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가족 중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가족들은요, 그 가족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그냥 가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혹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쫓아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제대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관계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좀 혼동하는 게 있어요. 주인 노릇을 하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혼동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뒤로 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종은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말은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지기도 누굽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긴 거지요. 그래 내가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묵묵히 책임과 의무만 다할 뿐입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면 족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손이 개입하거나 인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사람의 공로가 높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죠. 15절 말씀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당시의 집 구조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둥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둥은 천장까지 뻗쳐 올라가서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을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원주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집을 지을 때 집안에 광장에다가 기둥을 만들어 놔요. 그 기둥은 크지 않습니다. 사람 키 높이만큼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유명한 사람의 흉상을 올려놓습니다. 왜 올려놓습니까? 그들의 사상을 쫓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 훌륭한 사람들의 흉상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이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 예수님을 본받는 곳,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의 사상이나 삶을 본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말은 기초라는 말이죠.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곳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그 탑은 무너질 듯 하면서도 안 무너지고 있지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래요. 1년에 약 1인치씩 그렇게 기운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처음 공사를 맡은 사람이 기초 작업을 하는데요, 기초 작업을 아주 얇게 했대요. 기초 작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공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다 공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공사를 하고요. 이처럼 기초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 탑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기초도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또 우리의 인상을 잘못되게 하는 세상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요 내 발을 하나님이 반석 위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석 위에 발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은 영원하리라, 이 땅은 변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땅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것들을 나의 영원히 지켜주고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 또한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견고하고 굳건했던 땅이 흔들릴 것이고 땅이 불탈 것이고 땅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발이 땅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섰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땅에 서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